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제목이 참된 소망의 복이죠.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누구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없죠. 이 땅에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여자만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 이분은 나사렛 예수 33살 된 청년이 죽은 것이지만 본질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 보배로운 피가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성자 하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하늘에서 받아주세요. 제 피값을 보고 받아주세요. 구약 시대부터 양 잡아서 1년씩 죄를 유보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피는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저의 피를 보시고 이들을 받아주세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물론 성소는 교회도 되고, 그렇지만 하늘 지성소,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을 얻었단 말이 너무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영들이 강력하게 임자의 사무엘처럼 크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점이라고는 오늘 밤에 완전히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다만 부모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정말 담대하게 합니다. 진짜 담대한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였죠.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능력이 보혈로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자녀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 선교사에게는 선교사의 영이 임합니다. 그 영의 그릇이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1년 뒤에 이제 돌아왔을 때는요, 영의 눈높이가 아빠 엄마보다 커져 있어요. 적어도 선교사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눈높이를 그대로 유지시키면 안 돼요. 더 발전하게 해줘야 되는데 더 발전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 세계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건 더 발전하게 안 해주면은 이 아이가 그 영을 그냥 소멸시켜버려요, 여러분. 한국에는 선교사의 영이 해임되어서 들어오니까. 그 얼마나 아까 우주의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아 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됩니까? 부모 세대에게서. 그래서 그 힘은 속일 수가 없는 힘이에요. 성령의 불이 내려버려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그릇들이 커져 있어야지 끌어안아 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소중하다를 안아줄 수 있어요. 때로는 강하고 담대한 것만으로 젊은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드러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모세에게서 나온 온유한 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성령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말이에요. 어떠한 설교라도 쭉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하고 막 원고를 한 20장 갖다 놓고 막 넘겨가면서 하면 여러분들 아멘 아멘은 해요.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이 성장이 안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분은 뭐 크게 성장하는데 말이에요. 그릇이 되신 분들은 그릇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본질이 깨어지고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과 만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성결하고 충만한 부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인이 다가와도 만인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그 영권의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 바뀌려면요,
여러분들은 가끔 그러죠. 뭐 교회 다녀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 좋아.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참된 소망의 담력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서면 천지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한 번만 쓰다듬어줘도 인간이 천인이 만인이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해야 돼요. 예, 오늘 이런 표현 쓸게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좀 잘 보는 사람들이, 눈치를 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네? 대한민국 사회는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눈치를 안 볼수록 성공한 줄 알아요. 예? 그죠? 우리 사회는 맘대로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갑질이라 그러죠. 예, 갑질하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치 보는 사람 뭐예요? 알바생 을. 네? 막연히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늘의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맘대로 하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 갑으로 살려면 막 질러야 돼요.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막 지릅니다, 처음에. 네. 주의 종들도 처음에 안수받거나 막 질러요. 예. 세상에서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예. 성도는 몇 명 없는데, 성도는 부인밖에 없는데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될 줄 알고 막 용기 백배, 그런 시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네. 온유한 모세처럼 되어야 된다. 근데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여러분. 왜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에 온유하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능력이 드러나려 그러면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내지르기 시작하면 될 것 같거든요. 됩니까? 안 됩니다. 인생살이도 여러분 마음대로 막 내질렀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막 질렀어요. 그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를 때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힘이 쭉 빠져갖고 이제 말도 하기 싫어. 인생이 막 귀찮아요. 이제 막 양치기니까 양하고 얘기하다가 사람 말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론 형이 찾아와도 모세가 대답도 제대로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양의 말인지 사람 말인지 주변 사람들이 구분이 안 돼요. 아들, 딸들이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속삭이고 아빠 왔어? 이러고 일 때 막 서럽죠. 그죠? 그래서 여보 밥 주세요 뭐 이러면 눈치 보면서 밥 주세요 이러면 밥도 안 드시고 오셨어요. 막 또 서러움이 막 닥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외로운 이 시대의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마음이 담력이 생길저다. 예수의 피로 담대할저다. 그래서 자기가 의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때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요, 이렇게 눈치 보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갑이라고 생각해줘요. 우주에서. 눈치 봐주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갑이죠.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그분이 갑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성김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에요. 눈치 없는 사람은요. 보세요. 10계명. 자,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자, 10계명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다 암송해 보세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뭐 웅얼웅얼 되는데 그냥 제가 맞다고 얘기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의 눈치 보는 계명이에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내 이웃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잘 하려고 그러면 눈치 봐야 됩니다. 눈치 보는 인생들이 말이에요. 어떤 인생들이냐? 성김의 인생들이에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조금 아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영으로 펄펄 끓을 때 여러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 때 조금 마음이 아프고 서러워도 눈치 잘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는 영들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치 없는 사람은요, 애죠, 애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눈치가 좀 없죠? 네? 여러분 눈치 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누가 눈치를 봐주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른이에요. 눈치 보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네? 눈치 못 보는 사람들은 애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집에서 애들 키우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크면 클수록 눈치 보게 되어 있어요. 왜? 순전한 젖을 먹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순전한 젖을 먹는 너희에게. 네. 등치는 다 어른인데 베드로 사도가 아무리 봐도 지금 딱딱한 음식이나 스테이크를 먹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늘 순전한 젖을 먹이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빨리 자랍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남의 눈치 좀 봅시다. 그 눈치 없는 사람들은 아이라도 철이 없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내들이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또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 너가 잘못됐잖아. 근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러죠. 내가 철이 없었구나. 내가 애였구나. 네. 요즘은 네, 철이 없는 사람들이 갑이 되는 거예요. 자, 우주에 올리서 보니까 철이 없는 사람들이 애들이 지금 갑이 되고, 이해되시죠?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배려해 주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 시대 말로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기까지 전했을 때, 목사님이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어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그 깨어짐을 위하여서 나아가다 보면 금식하고 싶어집니다. 네? 금식하고 싶어져요. 금식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낮아지기 시작해요. 원래 금식이란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머리에다 재를 뒤집어 쓰고, 옛날에 물도 안 먹었어요. 그 땅에 이렇게 엎드려 입을 땅에다가 원어로 보면 쳐박아 버려요, 여러분. 먼지를 먹어가면서 막 기도해요. 이건 뭐냐? 나는 흙보다도 못한 종들입니다. 물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막 나라를 살려달라 그러고 가정을 살려달라고 아픈 내 몸을 치유해달라고 외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좀 봅니다.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58장. 자, 6절로부터 9절. 자, 58장 이사야, 구약 성경 4자에서 찾으면 돼요. 이사야, 58장. 1040페이지 정도 됩니다. 104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를 찾아보시면 58장 6절로부터 9절. 6절로부터,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경우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금식하는 목적의 첫 번째 한 단어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알아.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배가 제일 고프냐 그러면 이틀째 저녁쯤 되면 배가 제일 고픕니다. 요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3일째 넘어가면 여러분 속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요 떠나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금식이 깊어지면 더러운 영들은 육신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빨리 도망갑니다.
작은 것들일수록 요란하게 먼저 도망가요. 그럴 때 막 분노도 올라오고 짜증도 올라오고 막 머리가 맑아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막 계산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때 화증이 폭증할 때 따라해보세요. 나는 모른다. 예수의 피로 씻길저다. 하나님만 아신다. 자꾸 그러세요. 자꾸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영이 커져요. 영이 커졌을 때 자녀들에게 가서 이렇게 다가가면요, 자녀들이 이상하게 영으로 예민한 자녀들이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 막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예, 그렇게 매달리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영이 여러분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갑질하는 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배려하는 영, 섬김의 영, 우주에서는 이게 갑입니다. 예,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갑이에요. 보세요. 최고의 전 우주에서 갑질의 원칙을 제일 잘 알았던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맞고 찔려도 성내지도 들레지도 않았어요. 그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 능력으로 갑니다. 막, 예, 막 무대포로 밀어붙입니다. 막. 믿음으로.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가정 속에서 담대함이 나와야 돼요. 예수 없이 내 힘으로 담대해지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뭔가 좀 싱거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또.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겸손하게 갔던 사람들이 다 이겨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랑의 능력이 최고구나.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면 이기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도 갑질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 우주에서 여러분이 최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식사할 때 우리 김웅수 장로님이 전도사님한테 막 애교 떠시던데 이제 좀 맡겨야 됩니다. 이게 잘 봐달라는 얘기죠. 잘 봐달라는 얘기예요. 네. 이제 좀 잘하니까 이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번에 다가오는 이제 금식 릴레이가 막 시작되고 있죠. 한 분이 금식하신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금식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금식하고 금식 릴레이가 계속됩니다. 우리는 대붕을 맞이하고 있어요. 맞이하면 뭘 합니까? 대한민국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으로 굳건한 대한민국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합니다. 새벽 4시에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 10시, 12시 이 정도만 되어도 아들이든 딸이든 밖에 있으면 전화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부모님들은 전화해봐야 됩니다. 너무 담대하신 분들은 전화 안 할 수도 있지만 전화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전화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눈치 보고 전화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세가 자리 잡은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성령의 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의 눈치까지 봐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더 우위를 점하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이제 교회 임직과 직분자들, 주의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십자가에서 최고로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들 훗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다가 십자가의 도가 몸에 박혔을 때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들은 저 천국에서 큰 집을 차지하는데 분봉왕이라고 제후들이에요. 분봉왕은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우주의 갑질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섬김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게 합니까? 세상의 갑질로 여러분 보고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공휴일이나 휴가 때도 마찬가지, 일이 바빠진 부하 직원들 보고 나오라 그러죠. 부하 직원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오라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누가 더 리더냐 그러면, 그렇게 불러대는 사람이 이 세상의 리더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때 수긍하고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겐 더 큰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 네. 그 사람 이런 거죠. 그래, 뭐 사람이 그렇지 뭐 내가 또 안 따라주면 누가 저 사람을 따라주겠는가 이러고 나오는데 인간 세상에선 그것도 모르고 애들이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진정한 분봉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귀하겠어요? 명령하는 사람이 더 귀하겠어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으로 들여다보면 인생은 역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늘 앞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헛됨을 자꾸 선포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법칙이고 우주의 묘미인 거예요. 그 우주는 절대로 주의 공의와 기초를 담보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피로 흠뻑 져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줄 때는 조건이 딱 두 가지예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여러분들은 첫째 성령으로 겸손에 힘쓰시고 재물과 영광과 성령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배하려는데 잘 안 돼요. 경배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피에 중국에서 그랬다 그러죠. 많은 부자들이 젊은 제수들 피를 사가지고 나이 들어서 피갈이 했다 그러죠. 그래 뭐 청춘을 유지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이래서 작년에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혈관 속에 여러분의 피가 썩은 피들이 다 빠져나가고 맑은 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의로워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집안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정의예요. 즉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드러나죠. 만왕의 왕께서 전 우주의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어떤 자가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겠어요. 우리끼리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내지도 말고 들레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성을 죽일 때 무엇을 흉하게 내 이 마음속에 이 흉하게 결박을 푸는 데는 금식이 최고예요. 금식이 최고예요. 확 풀어당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서 남의 머리 대고 뭐 갑질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우주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늘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나중에 넘어지고 나면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이런 성경구에 생각나죠.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니라. 겸손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섬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헌신 봉사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조직체에서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잘나서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볼 때는요, 부하 직원애가 이렇게 칭찬해. 너가 고생했다. 저 못난 애하고 같이 생활하는 너가 힘들지. 돌아오면 내가 너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헌신과 봉사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복이 넘치고 인권의 복이 넘치려고 그러면 교회의 헌신과 봉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성도의 3대 의무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요, 그 아랫사람을 더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으로는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하늘적으로는, 하늘 차원에서는, 우주적으로는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역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몸이 아프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고 마음이 힘든데 상담하러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식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10명에 8명 폭발해버려요. 세상에서 뭐라 그러니까 밥 먹고 힘내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러는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 금식하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해 줍니다. 대언해 주는데 뭐라고 대언해 주냐 그러면, 자, 이사야서를 찾습니다. 58장 6절. 자, 이사야서 58장 6절. 이제 찾으셨던 데니까 쉽게 찾죠. 자,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는 금식은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흉악의 결방이 풀어지고 막 멍에의 사슬이 끊어지고 막 이래버려요.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실전 팁으로 다가오는데 이걸 여러분이 빨리 챙겨야 돼요. 이게 상당히 좋은 무기예요. 인생에서 승리하는 상당히 좋은 무기고 진짜 리더십이 배양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성품인데 이게 뭐냐?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워야 강한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되면 여러분이 깨어졌다는 표현이 바로 나와요. 여러분 힘이 같을 때는요, 전력이 비슷할 때는 부드러운 사람이 이깁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겨요. 똑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면 더 부드러운 사람한테 우리는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억울한 거예요. 노력은 비슷하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을 선택하지?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제일 부드러우신 분이 온 우주에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겼죠. 휘장이 위로부터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쫙 찢겨진 것처럼 여러분 속에 결박이나 흉악이나 이런 게 위로부터 자 보세요. 쫙 찢겨졌어요. 율법도 완전히 찢겨졌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 각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십자가 앞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폼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는 좀벌레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은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가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방법이라는 그럴 때 참된 소망의 복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참된 소망 가운데 진리 가운데 복이 생겨야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강자가 부드러워지면 그 강한 분들은 진짜 강자가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네, 여리고성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7바퀴를 돌아라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것이 뭐냐? 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 그랬을까요? 네? 왜 마지막에는? 어떤 분은 진동에 올려 설명하지만 여러분 헬스클럽 가죠? 그 헬스 대회를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막 운동하다가 이제 100개 하기로 했어요. 100개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코치가 옆에서 윗몸 이렇게 10개 더 막 그러죠. 막 하다가 지쳐갖고 탁 넘어지면 드라마 같은 데서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10개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탁 퍼져가지고 뒤로 딱 넘어진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욕이 나오죠. 그죠? 욕 막 합니다. 막 코치를 대놓고. 왜 그렇습니까? 한계를 극복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워졌는데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타임들이 있어요.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부드러워졌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네. 자, 야고보서 1장. 자, 2절로부터 4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 내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인생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헬스클럽을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약속한 100개를 다 채웠습니다. 코치가 주문합니다.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려면 이 부분에 조금 더 들어가야 돼. 10개 더 하라 그럽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합니다. 70개 한 사람 못해요. 50개 한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100개 한 사람 10개 더 하고 뒤로 넘어져서 뭐라고요? 욕하죠.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켰다고. 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어 있어야 돼.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근육의 단련은요, 단련되면 단련될수록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오늘 집에서 단장 실천하세요. 성숙한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장성하고 성숙한 것들 세상에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보여주세요. 네? 완전히 순전한 젖을 먹는 애 수준에서 이제는 청년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말 이끌어가는 리더 여호수아가 된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정감 있는 거, 와, 우리 집 복 받았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 복 받았네.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북한에선 탈북할 때 그런다 그러죠. 기독교가 없으니까. 있으면 그런 일도 안 벌어지겠지만 무속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찾아간다 그러죠. 감자 몇 개 들고, 감자 몇 개 들고, 예? 자기 생명 같은 감자죠. 쌀 한 말 들고, 한 말도 아니겠죠. 조금 들고 가서 물어봅니다. 탈북해도 되냐? 두만강을 건너도 되냐? 그 사람이 가라 그러면 예, 건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머릿속에 임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 무엇이 두려워요? 이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함을 느낀다고.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6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의 은사라 그랬죠. 네?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 왔으면 이걸 튼튼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튼튼히 하는 방법이 뭡니까?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계속 말씀을 먹고 쓰면서 계속해서 이 안에 레마시켜 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자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갑니다. 그럴 때 진짜 우주에서 갑질해도 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질의 왕은 순종과 희생과 사랑과 성김과 봉사로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천국의 분봉왕들인 거예요. 이미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이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보내셨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양자의 영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이기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이 오늘 이 시간에 깨어져야 돼요. 참된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면 무엇으로 믿습니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하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된 소망의 복이 여러분의 복인 거예요. 이 복은 무너지지 않는 복이에요. 남이 와서 무너뜨려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부드러워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내지도 들레지도 말고 진짜 부드러워지는 깨어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을 나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깨어있음을요, 또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이런 부드러움이에요.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예요. 네. 자, 성령의 열매. 자, 9가지를 여러분들이 암송해 봅니다. 온유가 들어있죠.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성령으로 집중하여서 생각을 성령께 드릴 때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한 번 사랑한다고 생각을 집중하여 성령께 드린 결과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하라 그러면 쉽잖아요. 아침에 여러분의 머리는 청량하고 배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속에 생각 그거 하나 붙잡아 갖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면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오늘도 막 믿음 보이고 막 소망 보이고 막 사랑 보이고 엄청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단어들만 마음에 품고 살아도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진짜 앞서가는 인생들이 되고 복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 자녀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토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참된 소망이잖아. 네? 물려줬는데 금방 뭐 도박해서 까먹고 마약해서 까먹고 뭐 그거 뭐 아무리 물려줘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물려줘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제국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딱딱하다는 건요, 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딱딱한 나의 자아 아집들이 오늘 깨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 어느 상황이 되면 반드시 기독교에는 이 딱딱함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왕 깨어질 거 호두껍질 깨어지는 것처럼 오늘 와장창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서기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사울보다 부드러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부드러워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순종했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양치기가 왕이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갑질왕이 되는 비결이에요. 갑질왕이란 표현이 오늘 어색하면 세상을 이겨가는 기독교인 리더가 되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워졌을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복됨은요, 정말로요, 부드러워지고 사랑의 능력이 함께할 때, 온유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소망의 복을 여러분들이 가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참된 소망의 복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고백들 들어봅시다. 나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는 날마다 약함을 자랑하였는데 근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많은 교회와 가장 많은 전도를 하고 가장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남기면서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적어도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보다는 잔해자가 아니었어요. 바울보다는 과거가 험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은혜가 깊은 곳에, 제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이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들 은혜의 성령님 이미 한 사람들이니까 계속해서 전진하여 바울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그만 부러워하시고 바울이 이루어 놓은 그 영역의 세계보다 더 큰 것을 이루기를 바울 사도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저 천국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앞으로 전진하면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고 다 데려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물고기들이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낚싯대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물을 기다리고 있을까, 아예 원양어선을 끌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오세요. 많이 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하늘 보고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소망의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인과 하나 되어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보일러 인친다. 아멘. 할렐루야.